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은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또 술 취하는 자들, 또 속여 빼앗는 자들, 이런 자들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여기서 어떤 형제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형제?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거짓된 것으로 드러난 자예요.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거짓된 것으로 드러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인 행세를 하는 자.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형제라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어떠한 형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들의 악한 행위로 그 믿음이 거짓된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그 믿지 아니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는데 바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술 취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아주 오늘 본문과 아주 유사한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두 가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며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은 영원한 지옥 불못이다. 둘째 사망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상 숭배한다고 지옥 가나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매우 두렵게 생각해야 되죠.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도 믿고 우상도 숭배하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지 귀신을 믿든지 둘 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예수의 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한다는 것은 어떠한 뜻일까요? 이 간음하면, 음행하면은 지옥에 떨어집니까?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우상 숭배와 직결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의 예식 가운데 하나가 여사제와 더불어 동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음행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것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이게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이 읽고 싶어지는 것이고 순종이 하고 싶어지는 것이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더럽고 죄악된 것은요 혐오스럽게 느껴지게 돼요. 정말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한다는 것은요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우상 숭배와 직결되는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도 음란한 생각에 들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은요 그냥 머리 위로 참새가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참새가 내 머리 위에 집 짓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쫓아버릴 수 있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참으로 거듭난 신자는 음행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음행에 빠지지 않아. 음행에 빠지는 것은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성령 충만해서 주 안에서 늘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술 취하는 것도 나와 있네요. 술 취하는 거. 술 마시면 지옥 못 갑니까? 술 마시면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까? 술 마시면 지옥 간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보면 술 취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하는 것, 음행에 깊이 빠지는 것과 같은 차원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이 말씀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술 취하는 것은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는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예수로 충만해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 이것은 믿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이 참으로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능력을 주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면요 작심삼일이라니까요. 작심삼일도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 때, 주 예수로 충만할 때 거룩한 삶을 사모하고 주 예수를 사모하고 주 예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능력과 소원을 함께 받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니 분명히 바울이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판단하지 말라고, 그것도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로 앞장에서
제가 어저께 설교한 내용이 판단하지 말라였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은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마지막 부분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참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 이 약한 사람들을 너희가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분명히 바로 앞에서는 판단하면 안 된다. 판단하는 것은 자기가 심판자의 위치에 올라서 마치 하나님이 되어서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왜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을 너희가 판단하고 내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다 같은 판단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교회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진짜 교회다, 이 뜻이에요. 세 가지 요소가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신실한 말씀의 선포, 두 번째는 성례의 시행, 세 번째는 권징의 권징. 종교 개혁자들은 이 세 가지를 참된 교회의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글자 그대로 표현하면 권면하고 징계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복음서에서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어떤 형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권면, 충성된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함께 찾아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함께 권면해야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말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교회가 공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고 권면해야 돼요. 그런데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방인처럼 여기라, 내쫓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어는 같은 판단이지만 조금 차원이 다른 거죠. 4장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러한 행위는 하지 말라는 뜻이고, 여기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충성된 마음으로 권면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그야말로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징계. 공적으로 교회가 권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자는 교회 안에서 내쫓으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징을 가리키는 거예요. 권징. 종교개혁자들이 교회 3대 요소 가운데 하나로 보았던 권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왜 권징을 종교개혁자들이 거룩한 교회 표지 가운데 하나로 보았을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 악한 자들을 권면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면 내쫓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내쫓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어떤 사람과 같은가 하면 바로 믿지 아니하는데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과 같은 차원이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 이단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결코 용납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악한 씨를 뿌려서 교회 안에 믿는 형제들을 오히려 오염시키고 뒤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이단을 용납할 수가 없고, 이단을 내쫓는 것처럼 여기 있는 사람들도 믿는 것 같은데 그들의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거짓된 것이 드러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권면하되 듣지 아니하면 교회는 징계함으로 이들을 내쫓고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고, 이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 불못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죄들을 범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죄들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죄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한 죄에 사로잡히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작심하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모든 죄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해질 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고 싶고 그분의 삶을 본받고 싶고 그분의 삶을 본받게 되는 능력도 함께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여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러한 형제들이 있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권면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또 권면해야 돼. 그러나 최후로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는 이러한 자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최종 결론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